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만사가 다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네 난처인 예수여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 존재에 걸맞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도 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참으로 세상을 대하여서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단련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목소리로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길이 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아니 이전에 우리가 걸었던 내 사욕을 쫓아 행하는 모든 길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의 길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로는 많은 상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 감사 주시며 보듬어 주시며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줄 믿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그 열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금 같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생명의 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만사가 우리 가운데 형통하게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우리 원하는 것으로 형통을 가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금 같은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의 모든 초점과 삶을 주님의 나라에 맞추고 드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같이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기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주목하는 것이 말씀이 더 잘 이해되고 깨달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합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아띠자오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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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우리 교회 카페에서 욥기를 함께 읽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욥기를 한번,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비슷비슷한 말씀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42장까지인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고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싶다 라고 하는 열망이 마음에서 막 끌어오르는 분들은 내일 9시에 교회 카페 오시면은 아마 같이 이렇게 읽는 그런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관심 있으신 분은 내일 9시 오셔서 함께 욥기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가고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제가 출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다 좋은 말씀이죠, 그죠?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로서 다른 사람을 상처도 주지 말고 그래서 또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얘야 사이좋게 지내라, 화평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해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 1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잘 이렇게 살피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차원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죠? 앞서부터 다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한 절 9절 말씀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어렵죠, 그죠? 말하기는 쉬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뭐 설교하기는 쉽고 좋은데 우리 삶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내만 나쁜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은 다 되는데 제만 안 되고 불가능.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 여러분 부르심을 받는다, 이것을 한자말로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죠? 소명이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말 뜻도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르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자꾸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선택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부려야 되겠다 하면은 이미 누구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형제를 불러야 되겠다, 박형제를 불러야 되겠다. 내가 그 형제를 딱 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부릅니다. 왜 부르겠습니까?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소명과 사명은 이게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안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맨날 목사님은 잘 아는 얘기 하더라니까. 그렇죠? 잘 아는 얘기. 근데 얘기 안 들으면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선택하면은 막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럼 선택 안 하면은 뭐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내가 안 믿은 거네, 이런 얘기 하려고 선택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을 하셨다는 것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보니까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명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 일을 너희가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렵기는 한데 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사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에이, 목사님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랄까 철학이랄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그럴까 공의는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무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우리가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렇죠? 하마스 쪽 사람들은 우리 땅인데 저들이 빼앗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그 욕을 주고 모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대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는 비겁한 사람이고, 그죠? 악을 악으로 갚아야 정의가 세워지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하마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당입니다. 정당, 그쪽에 팔레스틴 사람들 정당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정당이 막 악을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지를 해서 여러분 그 당선된 선출된 사람들이 이 하마스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마스를 지지한 거예요. 그렇다,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팍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당한 거죠. 이때 가만히 있으면요, 다음 선거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무슨 하는 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당들의 요구대로 다시 또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은 비겁하거나 매국노거나 공의롭지 못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이 하나 있죠. 또 다른 전쟁은 강대국이면 큰 나라는 그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를 공격을 해서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전쟁이 지금 그러니까 금방 2주일만 하면은 바로 점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죠. 그렇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거기에도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고 하는 정의파, 공의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함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내 아래에 두고 소위 갑질을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남 밑에서 늘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 그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된다. 많이 듣던 소리죠.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전쟁을 보십시오. 서로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나한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이 두 번째예요. 그죠? 제가 무슨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일단은 중심이에요. 그죠? 내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여기에 의해서 국가의 대사도 다 여러분 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비난하지만은 내 앞에 일이 닥치면 나도 그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본 대로 제도를 바꾼다고. 그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까다로운 주인을 공격해서 치워버린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압적인 남편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사치스러운 아내를 이렇게 눌러서 그렇게 못하도록 한다고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렇게 다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근본적으로는, 존재적으로는 옮겨져 있어야 돼요. 그죠? 옮겨져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풍습, 세상의 어떤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불편하고, 소극적으로는 불편하고 적극적으로는 아주 힘듭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금 여러분 야고보서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이런 불합리한 제도,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상사들, 남편, 아내를 다 그대로 두고, 그래서 두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망, 욕심을 이용을 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서로 멸망하도록 이끌어가는 영적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 참 어려워요.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공중권세를 잡고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서 결국은 다툼과 시기와 이런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한 사탄의 존재와 그 사탄과 그 수와 졸개 귀신들과 싸우는 싸움이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뜨려 보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그래요. 기도해갖고 너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점이나 치고 이거는 점쟁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거는 영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걸 영적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어주지 않지만은, 알아주지 않지만 저는 영적 통찰력이 아주 깊어요. 이렇게 하면은요, 아이고 막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낫겠다, 기도 한번 받으면 풀리겠다, 가서 목사님하고 기도 받아봐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던데 통찰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는 앞에 것만 듣고 또 지자랑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이런 신앙적인 용어도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은 뭡니까?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런 욕심을 유발하는 이런 사탄을 알고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심령이 정말 심령이 부자가 돼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오해를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렇게 주님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형제에게도 임하게 해주옵소서, 저 자매에게도 임하게 해주옵소서, 저 나라에도 임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복. 이거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 이쪽 가치관과 이쪽 무슨 철학,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그 악을 당할 때에, 그 욕을 당할 때에 그때 어디에 속한 백성이냐? 그죠? 여전히 이쪽에 속한 백성이냐 아니면 이쪽에 속한 백성이냐, 그것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무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되는데, 그죠?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잘 참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가 인격이 좋습니까? 한 5번쯤 참으면은 인격이 좋고, 3번 참으면 한 2번 참으면은 아직 얼라고, 여기 말로 얼라,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보통 3, 3번인데 이 베드로는 크게 써서 7번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7번씩 70번 또 70번을 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돈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베드로가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참고 2번 참고, 좋다, 성경이 그러니까 욕을 나를 모욕해서 모욕 안 갖고 좋다, 내가 성경대로 한번 해본다, 이런 2번, 3번은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 한번 해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른 가치체계, 다른 통치체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걸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바로 갚는 것은 그게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지, 이걸 깨달으면은 이제 이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았다고 해서 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또 불순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내가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요, 내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한번 해보니까 뭐가 좀 된단 말입니다. 다른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의 그 거룩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삶이 점점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삶을 사는데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어렵습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서도 힘들어요. 내 혼자 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다 맞춰가서 살려고 그러면요, 뭐라 그러죠? 에너지가 소비된다 그러고, 사람 상대하는 것이 뭡니까? 기력이 빠진다. 나 이래가고 죄 짓는 것보다 내 혼자 있는 게 좋다. 예배 마지막 딱, 그죠? 그저 예배 한 번만 딱 하고 살아가고 관계 안 맺고, 아주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정말 구원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바로 앞절에 보면요,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은 이제 앞에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상정과 좋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과 통치자들하고는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너희들, 우리들끼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힘드냐. 서로 그렇게 동정을 해주고, 그죠? 동정하고 형제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나 자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같이 빚으시는구나. 형제여 힘을 내자, 자매여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거 뭐 잘 믿는 척 하더만은 맨날 저를 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잘 믿어봐,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은 안 하더라도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또 상담해 주는 척 하면서 그렇게 말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돼요. 그거는 그런 척 하는데 전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목사님께 순종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자.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마음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한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님하고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다, 저도 여러분 마음을 맞추고, 근데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고요, 세상 가치관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 이익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를 동정하고, 그죠? 힘들겠다, 어렵겠다, 내가 기도할게. 그죠? 나도 살아보니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 힘들더라. 그죠? 이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긍휼히 여기면 다 뺏깁니다. 이해가 오지요? 무슨 말인지. 아이고, 긍휼히 여겨가지고 좀 해주면요, 완전히 보따리 내놔라고 달라들어요. 그죠? 여러분 안 당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그죠? 아이고, 그래 해줬다가 또 도리어 내가 독박 서는데, 아니, 그죠? 도리어 독박 말고 좋은 말로 뭡니까? 그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아예. 그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에 애착이 없는 사람. 아니, 목사가 말이지 교회에 막 좀 애살이 없나?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집볼일 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뭔가 막 우리끼리 똘똘똘똘 뭉쳐서,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죠?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 게 남산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끼리 회의 모여서 고요할 때도요, 일단 남산을 깨져야 주님이 산다,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산교회가 아니라 남산교회가 추구했던 그 정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이것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어째도 좋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박한 소망이죠. 이때는 감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겸손하며,
그리고 악을 악으로 먼저 형제들 안에서도 그렇게 갚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10절입니다. 이제 쭉 읽어가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이 육신의 세상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이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쪽 나라의 생명은 이 생명이고, 이 구원받는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이상적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날, 좋은 날이죠. 그죠?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날이죠.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내 중심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그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깨달음이 없으면 입을 닫아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 악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 사욕을 쫓아서 하는 모든 말이 악한 말이에요. 이 말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과 선이 정의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죠? 못 들은 분 있습니까? 악과 선이 뭔지 설명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래서 악한 말은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혀를 놀리는 것이 악한 말이에요. 그죠?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는, 그 중심이 내 이득, 내 중심이에요. 그런 거짓을, 그 거짓말이냐? 아니다. 그거 거짓말이잖아. 팩트가 아니잖아. 이런 거짓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진리를 쫓는다 하면서 싸워요. 그죠?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같은 말이죠. 그죠? 거짓말은 내가 중심, 내 입장이 먼저예요. 내 입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냥 내뱉는 모든 말, 그것이 팩트라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내 중심에서 떠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며, 이게 화평입니다. 화평이 깨어지는 이유는 중심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그냥 얘기하면 1분만 하면 될 걸 갖다가 벌써 30분이나 얘기합니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딱 해주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옳음을 구하라 말입니다. 내 나라, 내 옳음을 갖고, 내 옳음이 있으니까 자꾸 싸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르라. 목사님,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살다가는 나는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치고 말이죠. 다 뺏기고 복도 못 받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면은 안 믿겠습니다. 그죠? 방법이 없어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12절입니다. 바로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의인을 향하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한다 말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사람이 이쪽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악한 자들이 더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은, 이 심판의 얼굴은 세상을 향하고 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우리가 믿으면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믿음이고 시작도 믿음이고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고 과정에도 믿음입니다. 그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고 그분의 심판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은요, 열심으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내 욕심을 안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사는데 저 과장은, 저 부장은, 저 사람은 말이지, 그 집이 무슨 재산이 많나? 왜 저렇게 자기 이득을 안 구하지? 자기 중심이 아니지. 그죠? 그러면서 좀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면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고난을 안 받을 것 같지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가 바로 이어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다. 우리 생각은요, 내가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 꼬라집니까?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 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뀐 가치관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 덥다 진짜, 그죠? 참 어렵다, 그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 나를 떠났어.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뜻대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면은요, 또 멸망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설명하면 또 10시 넘어버려요. 근데 대충 느낌이 오지요, 그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래 되잖아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막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갑질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얕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내 것 뺏깁니다. 내가 막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은 근심하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심하지 말고 15절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계속 고백하고 엎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내가 거룩해져라 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수동태가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영어권이나 이 헬라권에 이 수동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일단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문법 강의하는 것 같다, 그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이 다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을 께 거룩을 돌리고 나도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가 강해. 그 의지가 강하니까 그 형제는 말이지. 의지가 강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우리는 안 돼.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런 데서 빨리 우리가 이 해방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가치관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욥기에 나와요. 그죠? 갑자기 내일부터 욥기를 안 빠지고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 손 내려보세요. 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라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내용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늘 믿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죠? 난 잘 믿어. 막 이 뻐기면서 이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닌데 뻐길 게 뭐가 있습니까? 온유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갑자기 죄송해지네, 그죠?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하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합니다. 저처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을 거칠다라고 하지 말고, 그죠? 마음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유하게 하고 또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내가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이 사람이 잘 깨달을 수 있을지 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6절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은 내 중심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중심인 양심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양심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우리가 이렇게 내 이익을 구치 않고 사는 것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위선 아니야.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다 자기 이익,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지만 안 그런 것처럼 말이야. 안 그런 것처럼 무슨 세상을 위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하네 라고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같이 악을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이런 선한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고 있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이익을 안 구하는 척 했다가 한 3일 지난다기에는 또 막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봐라, 내가 말했잖아. 저 위선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우리를 선행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면은 계속 해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그렇죠? 괜히 우리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17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선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그죠? 순장님한테도 묻지 말고, 부인이나 아내한테도 묻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위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9절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을 행한다는 건요, 내 중심적으로. 이 세상은 악을로 그렇게 악을 행해요.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면은요, 고난 안 받을 것 같습니까? 내보다도 더 힘이 센 중심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뺏겨요. 핍박을 받아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세상에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서로 힘을 갖고 대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불이하게, 불합리하게 내가 뺏길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억울하지요. 그죠?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덕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 무겁다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2장 9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은요, 원래는 섬기는 사람이 왕이에요. 집에서도 남편이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섬기는 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왕이요. 그럼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빛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셔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영원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 재림의 날을 보기를 저희들이 중심으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늘 깨닫게 해주셔서 고난이 바로 복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리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시련 가운데 처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입으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